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종말의 징조로서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온역, 하늘의 이상 징조,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서 위와 같은 종말의 징조들로 보이는 사건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에게 경배하며 그에게 속해 있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매매할 수 없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 통합과 또 경제적으로도 통제된 사회가 될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WCC를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움직임, 통화 결제 수단이 점점 더 통일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이한 우리들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설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인기 있는 설교들은 대부분 안식교 계통의 목사들의 설교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뿐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예언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회적으로도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종말에 관해 성도는 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지만은 때와 시기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심은 신자 사람의 마음에 동요를 주며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특별히 이러한 종말 설교의 관심은 과연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그때는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막는 자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지만은 종말의 때에는 악한 자의 활동이 크게 나타나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 내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성도의 본분을 지키라, 성도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서 3장 23절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며 자세입니다. 성경은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요 악한 자 마귀를 이긴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이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에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에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성도의 반대편 죄의 영역에 있는 것을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악한 자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반대되는 것이 반대편에 있는 것이 교회와 천국,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둘이 실체적으로 대립하며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죄와 악한 자에 속한 자들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며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곧 이긴 자들은 평안과 기쁨 그리고 근심이 없는 상태에서 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계속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 곧 성도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함에 따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격, 사랑의 모습, 성령의 열매가 성도의 삶과 인격 속에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짐승에게 잠시 동안 성도를 이기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성도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서 영적 생명, 참된 기쁨과 평화, 담대함을 세상과 악한 자가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유리한 판결이 없습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악한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정죄, 유죄 판결이 없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망의 공포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사망, 마귀의 손아귀,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새 생명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와 참 베드로 이러한 그 믿음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남긴 그러한 글, 그들의 삶이 다 우리의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너희 곧 살인과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탐욕 가운데 사는 너희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며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지어 너희가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마음으로 음란하게 여기는 것까지 살인이요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온 율법을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며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 중생 곧 죄와 정욕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의 성향을 바꾸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죄를 따르지 않고 진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정욕의 육신을 날마다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영과 생명이신 주님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은 거듭나기 전 우리의 본성 곧 죄와 정욕과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그 원래 마음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육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그 성품, 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나침판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제 바로 이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마음을 따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것이 삶 속의 양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옛 본성이 약해지긴 했지만은 우리 안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새 본성을 얻기까지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부수어지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성도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과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곧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 모습을 우리가 더 갖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관심과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결코 관심을 갖거나 자랑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 곧 성령님에 의해 거듭난 성도는 이제 세상, 곧 죄와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옛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본받는 삶, 곧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영혼, 곧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살아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며 예배드리며 그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 곧 우리의 육신과 죄의 본성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체는 날마다 약해지고 쇠하여지고 이 육체에 속한 죄의 본성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남에 따라 점점 더 우리 안에서 힘을 잃게 되며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후에 곧바로 그의 영혼이 천국에 이른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의 거듭난 영혼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썩을 육신도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13절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일입니까? 에베소 6장, 에베소 5장,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이기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의 충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6일을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틈나는 대로 그 가운데서 성경을 암송하며 또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의 책을 읽고 하이델베르그 또 웨스트민스터 교리서와 같은 그런 교리서들을 읽으며 믿음의 뼈대를 튼튼히 하고 풍성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라일 목사의 설교집을 사랑하고 애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 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과 육신과 악한 자 마귀 곧 죄의 종 노릇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 곧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새 생명을 얻으시고 영의 양식, 신령한 저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삶을 본받아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며 그로 인해 기쁨과 담대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날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혹한 자들이 나타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사람들을 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하였고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증거는 계명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더 이상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더욱 주님과 주님의 진리와 의의 말씀을 사랑하여 저희의 삶 속에 주님의 그 거룩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서 더욱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악한 자를 이기며 빛과 소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